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을 중요시하고 여성들을 더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들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발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아내와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앞에서 겸상하며 밥도 못 먹는다고. 제가 좀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이런 저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가 참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보게 되면 남자 중심 가부장적 구조와 제도 속에서 이야기가 좀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4장 역시도 그렇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처음은 야곱의 딸 디나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여인이 주어로 등장해서 어떤 일을 이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바로 디나가 그렇게 뭔가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 또 선택,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주어로서의 활동의 영역이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1절 뿐입니다. 지난주 야곱의 가족들은 라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죠. 오는 중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는 용서와 화해,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땅,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권면했지만 야곱은 가족과 가축 모두 지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곳 숫곳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의 딸 디나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 추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추장 세겜은 범죄했음에도 디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조금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지금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한 이러한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할 수 있는 행동,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딸이 때로는 정말 아픔과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의 행동은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떠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침묵했다는 말이죠. 물론 야곱이 혼자서 어떻게 노년의 어떤 야곱 가운데 힘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많은 세겜의 또한 장사들이나 또한 남자들을 놓고서 야곱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저자가 말하는 잠잠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잠하다, 침묵하다라는 이 말은 단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묵하다라는 이 말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 가운데 지금 잠잠했다. 어떠한 약속의 축복자, 상속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행동은 앞으로 있게 될 일,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뒤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지만 형들은 야곱에게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야곱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그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서 그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딸 디나의 겁탈 소식을 듣고는 침묵했다라는 이 저자의 말은 여전히 야곱이 비겁하고 뒤로 숨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과는 다르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절에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아들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이 갈등의 상황, 야곱과 또한 겁탈했던 세겜의 부족 가운데 이 두 집단이 이 문제를 놓고 책임을 지며 해결해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 방법과 방식과 과정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겜 쪽에서는 야곱의 가족들과의 통혼을, 결혼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 통혼은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부족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부족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혼인할 수 없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면 결혼할 수 있다 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겜은 자기의 부족에게 돌아와서 남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할례만 하면 23절 초반에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 즉 야곱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디나를 책임지려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갖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려는 협상만이 목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통혼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할례입니다. 그래야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는 곧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조건으로 내놓는 것은 실제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복수를 하기 위한 전술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로 주어진 할례가 실제로는 그 세겜의 주민들을 죽이기 위한 폭력의 도구로, 살인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할례를 행하고 아파하던 그때, 오늘 본문의 25절 가운데 3일 됐을 때 아파하는 그 시간에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할례를 행한 이후 여전히 아파하던 그때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칼로 할례를 받은 세겜의 부족들 남자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는 디나를 다시 데려왔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에 가서 아내들, 자녀들, 물건, 재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할례가 부정한 할례로 취급당했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이제 설명해 오면서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디나가 주어로 1절에서 사용되면서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를 좀 할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디나의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주관적이고 어떤 스스로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던가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남자들에 의해서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디나는 수치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로서, 책임자로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잠잠합니다. 그 세겜에 가서 그 일을 행한 것도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들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의 그런 죄악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이러한 말과 흡사하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 보면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슬쩍 들려오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잠시 피했는데 그 애굽에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말하고 속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지역에 가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물론 이때는 왜 속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딱 봐도 아브라함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전자전처럼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을 피해 블레셋에 잠시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 모두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잘못하면 그 약속이 배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도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내인 라헬이나 레아를 누이라 속였던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 디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누이, 여성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평안히 정착하고자 디나를 통혼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민족의 왕에게 넘겼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서로 오버랩되고 있는,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서 세겜 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그냥 모른 척 잠잠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디나를 세겜에게 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예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자신의 안녕, 목숨값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딸 디나, 여성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날 기도회 때 제가 독일 교회에 있을 때 그 중부지방인데 그 중부지방 목사님들은 늘 저를 보면 씨름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씨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갔는데 임직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씨름한 목사님 잘 오셨다고, 씨름한 목사님 신림제교회에 가셔서 너무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던 사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건이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계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실제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엉덩이 밑에 있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룩거리며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이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계명한 것을 통해 확연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절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이 앞으로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모습, 야곱의 이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한 이 상황에서 내내 침묵하고 있습니다. 딸이 욕을 당했을 때도 침묵합니다. 아들들이 할례를 언급하며 세겜의 부족들을 속일 때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은 후 아파하던 그 족속들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무기를 들 힘도 없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 무참히 다 죽이는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물건을 노략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30절 안에 빨간색으로 든 부분 보이시죠? 내가 라는 뜻이 7번 등장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더럽혀져도,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습니다. 야곱의 시선에는 딸이나 가족들 또한 적들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전에만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왜 학살했느냐, 왜 약탈했느냐, 왜 속였느냐라고 아들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위험해졌다, 내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때로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내가 잘못한 일에는 우리는 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침묵을 깨고 따져 묻거나
내 주장과 권리를 내세웁니다. 내 책임을 내세우기보다는 권리만을 내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는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가정과 교회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책임을 다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나는 내게 주어진 교사와 목장의 목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책임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우리가 종교라는 입장을 내세워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앞세워서 신앙적인 위세와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 것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도,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진리를 내세워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작은 일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도덕 윤리적으로 행할 바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요? 예수를 만나는 일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명, 정의를 실현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고난과 또한 고통과 죽음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모두가 그것을 부인하고 피하며 침묵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상황에서 책임을 지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 때로는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집사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에 대한 책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책임을 분명히 함께 느끼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옛 이름인 야곱, 누군가를 속이며 사는 인생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날마다 그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가정과 또한 목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더욱 책임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